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344장 통합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서운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49장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349장 나 주의 돈 받고자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리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인생날과 모여 그 집에 노하는 자는 사례라. 이는 그가 우리에게 보낸 사례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서 저주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 동철 기도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시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울령과 낭비로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산시인답게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내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2년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오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시었어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마음속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아는 믿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신에 찬 여호수아의 외침이 1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견고하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은 어디까지 하라?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끝까지 순종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크게 외침으로 여호와 여리고성인 높이 21.5m, 넓이가 약 4만 평방미터의 언덕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벽은 안과 바깥에 두 겹으로 튼튼히 지어졌는데 바깥벽은 두께가 1.8m, 높이가 9.2m였습니다. 그리고 안쪽 벽과의 공간이 약 4.6m가량 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 견고하였던 그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미 이 성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이 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으니까 너는 가서 취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운데서 그 성을 취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완료형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미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크게 외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외칠 것을 명령하여서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크게 외칠 것이라고 명령하여서 외치라 이 말은 외쳐라, 소리 질러라, 큰 소리로 불러라, 소리를 높이 불러라 이런 뜻이 들어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약 45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취하되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바치되 이 말은 바쳐졌다, 봉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금지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헌금이요. 헌금이 잘못하면은 저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봉헌된 대상이나 금지를 가르칠 때에 이 봉헌이라는 단어가 이 저주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다? 저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 하나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해라? 조심해서 드려라. 거기에 아무 뜻 없이 헌금한다. 그건 헌금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저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물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진멸할 것이라고 명해서 믿는 자들이 가나안 천국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로 말미암은 그 부귀는 믿는 자가 진멸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을 뜻해서 천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물질 부여부터 진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취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을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너 천국 들어가는 여정길에서 세상에 취해진 그 물건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사택도 없었어요. 사택도 없이 살았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취하고 살질 않았어요. 우리는 뭐다? 나그네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기에 마음 뺏기고 살 필요가 없다. 마음 뺏기면 어떻게 된다? 천국 여정길을 못 걸어간다. 아멘.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창녀 라합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나가게 할 때 그의 행함으로 행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라합과 같은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아멘. 창녀인 라합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보장받았음을 말해서 믿고 행한 그 의는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믿고 행한 그 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보장받게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초림하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그렇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야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 만일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없는 거지. 조건이야. 천국 들어가는 것도. 천국 들어가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아멘.
칭의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칭의로는 너 구원 얻은 거 외에는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믿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예수님만 필요하다면요, 그분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 다 데려갔지. 뭐하러 갔다냐.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줄 이유가 뭐 있어. 너 나 믿어. 그러면 내가 천국 다 데려갈게. 그러지.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있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그의 행함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데려가는 거야. 아멘. 기르는 사역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목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대신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믿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경고가 나와요. 18절에 읽어봐봐요. 주영이, 예찬이. 이것을 사랑의 손들 자식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없느니. 어딜 읽어? 어딜? 여호수아 6장 18절이랍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에 당하게 되지 아니하고 저주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의 경고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서 저주를 당케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 성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당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물건 손댄 자가 있죠. 누구야? 예산이. 여기도 손대가지고 저주 당한 자가 있어. 누구야?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손댔다가 그와 그의 가족이 몰살당했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읽어봤어야지. 안 읽어봤지.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읽었지? 알아맞추면 10만 원이다. 그거 보고서 누구 못해. 그래, 아간이 그렇지. 7장 11절 읽어봐봐요.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대적을 능치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져가 놓고서도 오히려 뺏겼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찬이. 믿는 자라도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당한다. 지금 아간이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자신의 욕심에 의해 여호와의 전리품에 손을 댄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인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죽임바 당하였듯이 오늘날에도 믿는 자 가운데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 지식을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다. 아멘. 잠언 1313이요. 잠언 1313. 읽어요. 잠언 1313. 이거요. 아, 똑바로 읽어.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느니라. 말씀 멸시하면은 망해버려요. 나는 아까 이거 누쳐봤어.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면은 응?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패망을 이루고 말더라. 죽임당해요. 19절에 6장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영아, 은금과 동철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왜 구별하라 그랬을까? 응? 왜 그랬을까? 왜 구별해 놓으라 그랬어? 이 기구가 여석이가 취한 전리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성막을 짓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은은 뭐야? 은은 뭐를 상징해? 속죄. 금은 믿음. 동은 우리의 죄의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여서 구별될 것이니 이 말은 구별될 것이라는 히브리어 코테슈에 거룩하게 하다, 신성한 것으로 구별하다라는 뜻의 카타슈에서 유래되어서 곧 평범한 것이나 속된 것과는 완전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 4장 4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명령함으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요새인 여리고성에 높이 21.5m, 넓이 약 4만 평방미터의 언덕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을 진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22절이에요. 정탐꾼에게 맹세한 바는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읽어봐봐요. 뭐라고 약속했는지.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여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대로 행했어요.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행할 때에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한 것 따라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보장받은 자가 있다. 23절에 창녀인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온 정탐꾼을 자신의 처소에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녀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창녀 라합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에? 창녀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계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행한 것 따라 하나님께서는 복음하셔요. 이래 줘라 이거. 정신 못 차려. 여리고 성문 불사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모든 성읍의 물건을 불살랐습니다. 왜 불살랐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6절이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 16절.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렇지. 그 성읍과 그 태중의 반도를 불살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죠.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쟁의 첫 성지로서 나머지 성까지 멸할 것을 멸한 것이 아니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나머지 성읍은 진멸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진멸해라. 그러나 그 나머지 성은 진멸하지 마라. 하지만 아이 성은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신관계죄를 어긴 바 그것을 진멸할 것을 명했습니다. 25절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숨겨준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는데 이는 창녀 라합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았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2장 6절로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 주시겠다 그랬어요. 창녀 라합의 의로운 행실은 그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보장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읽어요. 예선이.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둘째가 죽는다 이거예요. 마다들이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말하기를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라 하였는데 다시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자가 있어요. 후일에 아합 왕 때에 BC 870년경에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여리고성의 터를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상 16장 34절이에요. 그 옆에서 써놔요.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으면 나중에 그하지요. 2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도 함께 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위대한 일을 행하였고 그 일이 가나안의 온 지역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7 족속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꺾은 거예요. 가장 큰 성을 꺾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 성을 차지하는 데에는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꺾어 놓으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가장 크고 강대한 그 성부터 꺾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